오늘 읽은 말씀을 중심해서 위기 속의 믿음, 실패 속의 은혜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TV 프로에 지금은 이제 없는데 세상에 이런 일이라고 하는 그런 프로가 있었어요. 그 프로에 보니까 젊은 날에 좀 예쁜 모습을 갖고 있었는데 더 예쁘게 보이려고 성형수술을 해서 그 성형 중독이 되어서 부작용으로 선풍기 아줌마라는 별명을 얻은 그 한 여인의 그 기구한 삶을 방영한 적이 있었어요. 그 젊을 때 모습 보니까 이쁘던데 더 이뻐지고자 성형을 했는데 중독이 되어서 나중에는 부작용으로 얼굴 크기가 보통 사람의 3배가 되는 크게 부풀어 오른 사람 모양을 가지고 있지 않은 그런 모습이 되었어요. 그 방송에 나가고 사람들에게 이제 도움을 원했는데 처음엔 도움이 없다가 어느 의사가 도와주게 돼갖고 이제 그 안에 있는 그 이물질들을 막 제거하는 그러한 수술을 여러 차례 걸쳐서 한 끝에 그래도 어느 정도 이제 봐줄 수 있는 정도로 돌아왔는데 그렇게 살다가 그냥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났다고 하는 그러한 기사였어요. 어째 그런 일이, 어째 이런 일이. 처음에 그 모습 그대로 있었다면 사는 동안에 그렇게 어려움을 겪지 않았을 텐데 뭔가 좀 더 나아지고자 했던 그것이 도리어 그 인생을 아주 망치는 그런 결과를 가져왔던 거예요. 이것은 비단 그 여인의 일만 아니라 오늘 믿음으로 산다고 하면서도 믿음과 어울리지 않는 그런 행동을 통해서 잘못된 결과를 맞이하는 그러한 모습이 있을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읽은 이 창세기 12장 10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에는 하나님이 부르신 믿음에 선택받은 그러한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 가나안 땅을 떠나서 애굽으로 내려가는 내용을 소개하고 있고 애굽에 가서 수치를 당한 끝에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다시 애굽을 나오는 그러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위기 속에서 우리 인간이 어떻게 반응하는가 하는 모습과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가 무엇인가 하는 것이 발견되는 이러한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크게 3가지만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약속의 땅을 떠나는 아브라함의 그 믿음의 실패를 봅니다. 위기 속에서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믿음을 갖지 못한 그러한 실패를 아브라함의 모습 속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고 아브라함은 그 부르심에 응답하여 미지의 세계, 미지의 땅을 믿음으로 나아갔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땅을 내 자손에게 주겠다는 약속을 받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제단을 쌓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러한 아주 순종적인 그러한 믿음을 보여주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이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원했던 이 아브라함. 그런데 9절을 지나서 10절을 들어오면 이 아브라함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밀어두지 않고 떠나가는 모습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어요. 성경 저자는 그 아브라함의 그 결정, 가나안 땅을 떠나서 애굽 땅으로 내려가야 되는 그러한 결정의 정당성을 이야기하고자 그 가나안 땅에 심한 기근이 들었다라고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심한 기근, 웬만한 기근이면 버티겠는데 심한 기근이어서 그 땅에 있지 못했고 살 길을 찾아서 애굽으로 내려갔다 그런 뜻입니다. 이러한 아브라함의 선택은 현실적인 선택입니다. 가만히 앉아서 굶어 죽을 수 있냐? 없다는 거죠. 여러분 같으면 가만히 앉아서 굶어 죽겠습니까? 먹을 것이 있는 곳으로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아브라함도 먹을 것이 있는 애굽 땅으로 내려가는 그러한 현실적인 선택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의 그 선택이 믿음의 실패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의 이동, 애굽으로의 이동은 단순한 이동이 아니라 오늘 성경 말씀에 보게 되면 거류하려고 라고 쓰이고 있어요. 거류하려고. 이것은 그곳에 정착하여 살기 위해서 애굽 땅으로 내려갔다는 거예요. 지금은 어려우니 잠시 어려움을 피했다가 다시 오자 이게 아니고, 야, 그 땅은 그냥 1년 내내 먹을 것이 있는 그런 곳이니 그곳으로 가서 거기서 살자라는 거예요. 이것은 12장 1절에서 9절에서 보여주었던 아브라함의 그 믿음의 용감한 행동과 완전히 대비가 되는 그러한 반응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이 약속을 그는 확실히 믿었는데,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던 그가 어려움을 맞자, 위기를 맞이하자 그는 그 믿음을 가지지 못했고 자신의 현재의 이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곳으로 떠났던 거예요. 성경은 이것을 아브라함의 믿음의 실패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 역시도 위기 속에서 믿음을 갖기보다도 현실적인 방안을 선택하는 이런 일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것만이 아니고 그는 애굽으로 내려갈 때에 자기 아내 사레가 이뻤던 모양입니다. 아브라함 보기만 이뻤던 것이 아니고 애굽 사람들 보기에도 심히 아리따웠던 거 보니까 이뻤던 것 같아요. 그때 이 사레의 나이가 65세인데 여러분도 자신감을 가지셔라. 65세인데 이쁘게 보였다. 물론 제 눈에 안경이겠지만 한 65세의 미모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애굽 사람들이 그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를 죽이고 사례를 뺏어갈 것을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아내를 아내라고 말하지 않고 누이라고 말하자. 그러면 내가 살겠다 이런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단순히 자신의 아내를 누이로 속인 것, 그게 나쁜 게 아니에요. 문제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그런데 사레는 자식을 낳지 못했어요. 아이를 못 낳았다고 돼 있어요. 그러니 아브라함 생각에는 이 마누라 애도 못 낳았는데 대도 못 이룰 건데 차라리 나는 살아야지. 내 아내가 같이 있어봤자 자식을 못 낳으니 차라리 내가 훗날을 도모하기 위해서 나라도 살아야지 하면서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고 자기의 목숨을 건지기로 결정한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은 겁니다. 하나님이 사례를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은 거예요.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이 없어 보이는 거죠. 이 약속은 안 이루어져. 그런 생각을 갖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이 약해 보일 때 바로 그때 우리의 위기가 오는 겁니다. 하나님 뭔가 조짐을 보여주면 좋을 텐데 그 조짐이 보이지 않을 때, 심한 기근이 오고 자기 아내는 자식을 낳지 못하고 이런 상황이 다가올 때 여전히 우리에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환경 속에서 우리는 믿음이 아니라 현실적인 방안을 모색하는 거예요. 내가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래, 이 심한 기근이 있는 가나안 땅에 있으면 죽을 터니 애굽으로 내려가자. 그리고 내 마누라 애도 못 낳는데 차라리 내가 살아야 훗날에 또 자식을 낳을 수 있을 거니까 내 누이라고 속이고 나는 살자. 이런 현실적인 방안을 선택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현재 내 눈에는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성경의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시면 그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지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봄을 맞이하려고 한다면 믿음을 준비하셔야 돼요. 현재의 내 상황이 겨울 같아 보여도 내가 봄을 맞이하려면 믿음을 가져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오늘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했고 현실적인 방안을 쫓아갔는데 결국은 애굽에서 수치를 당하는 이러한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서 현재의 환경 때문에 가져오는 그 두려움, 그것이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의 약속이 아닌 현실적인 방안으로 끌고 가려고 할 때, 아니야,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져, 하나님을 믿어 라는 그런 고백이 있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보면 오늘 이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갔는데 하나님이 그 애굽에서 아브라함에게 일어나는 일에 하나님이 개입하셨고 하나님이 그를 보호해 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창세기 12장 1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를 때에 7가지의 복을 약속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줄 것이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할 거다, 이런 약속을 주었어요. 자, 오늘 이 아브라함과 사레가 계획한 대로 아브라함은 자기 아내 사레를 누이로 속였습니다. 그때 이 바로 왕, 애굽 왕 바로가 사레를 자기의 아내로 취했습니다. 그런데 그 행위가 하나님 보시기에 죄가 되었고 결국 하나님이 그를 저주했다고 말합니다.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렸다는 얘기는 저주했다는 말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이 약속한 세 번째 그 약속, 너에게 복을 주는, 너에게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줄 것이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할 것이라고 하는 그 말이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너를 저주하는 자인데 이 저주라고 사용된 이 단어는 뒤의 저주와 다른 단어입니다. 앞에 있는 저주는 남을 하찮게 여기게 행동하는 거, 남을 멸시하거나 경시 여기는 거, 그런 의미예요. 근데 뒤에 있는 저주는 뭔가 하면 법적인 저주입니다. 큰 재앙을 받는 거예요. 바로 왕이 아브라함을 무시하고 비록 그의 누이였지만 자신이 가지고 있는 권력을 이용해 가지고 그 누이를 어쩌면 뺏은 거죠. 야, 니 이쁜데 니 동생 나 주라, 그러고 뺏어간 겁니다. 어찌. 이것은 아브라함을 멸시한 행동이죠. 무시한 행동입니다. 하나님이 그 무시한 행동을 아브라함이 했던 이 바로 왕 그 집구석에 하나님이 큰 재앙을 내린 거예요. 아브라함을 해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저주, 재앙을 내림으로 그를 보호한다는 그 약속이 지켜진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비단 그 사례와의 일만이 아닙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비록 기근이 있었어도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고 약속했다면 조금 힘들었어도 거기서 인내하며 견뎌야 됐었는데 견디지 못하고 약속을 던져버리고 애굽 땅으로 가자 했던 그의 믿음 없음을 오늘 이 사례의 일에서도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 번 우리가 믿음에 실패하면 연이어 믿음에 실패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운다고 믿으면, 그 믿음으로 가면 믿음으로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에게 이런 믿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아브라함의 생각에는 내 마누라가 이쁘니까 나에게 아내라고 하면 나를 죽이고 뺏어갈 거다. 그래서 자기 아내를 누이로 속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면 이 바로 왕의 도덕적인 것이 훨씬 나은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나를 죽일 거라고 했는데 실제로 이 바로 왕은 죽이지 않았습니다. 내 판단, 내 생각이 어긋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생각할 때는 분명히 저놈이 날 죽일 거야, 그래서 뭔가 계략을 꾸몄는데 전혀 그렇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내 생각이 맞는 게 아닙니다. 내 결정이 맞는 게 아닙니다. 항상 우리는 내 생각에 내가 보기에 좋아 보이는 것을 선택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많아요. 그래서 가나안 땅보다도 애굽 땅으로 옮겨왔던 것이고 자기 아내를 누이로 속인 겁니다. 이걸 잘 보여주는 것이 오늘 이 바로 왕과 애굽 사람들의 모습이었어요. 무슨 말인가 하면 이 사례가 심히
아리따워 보였다. 그래서 취한 거죠. 여러분, 아름답게 보이는 것을 취한다는 것은 이미 창세기 3장에서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의 실과를 부른 순간 아름답게 보였고 그것을 취한 것과 연결되는 거예요. 사람은 자기 눈에 좋게 보이는 것을 선택하는 겁니다. 성경은 그것을 죄라고 명명하고 있어요. 내 눈에 보기에 좋은 것, 그게 죄의 모습인 것입니다. 내 눈에 좋게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의 약속이면 우리가 그 약속을 붙들어야 되는데, 근데 우리는 내 눈에 좋게 보이는 거, 심히 아름답다, 너 내 마누라해, 취하는 거, 그게 인간적인 본성이에요, 여러분. 근데 뒤에 나오겠지만 롯 같은 경우도 소돔 땅을 선택한 이유는 그 땅이 여호와의 동산처럼 좋게 보였기 때문이에요. 그 땅이 도덕적으로 타락한 거 신경 안 씁니다. 눈에 보기에 좋은 거, 거기를 따라가다가 결국은 그 집구석 망한 거죠.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가야 가장 안전한 것입니다. 내 눈에 보기에 좋게 따라가는 것은 당장 좋아 보이지만 그러나 수치와 멸망으로 떨어지는 걸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오늘 이 바로의 집에 재앙을 내리셨고, 오늘 그 바로가 그걸 알아차렸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을 불렀고, 왜 너 나한테 거짓말을 해서 이런 어려움을 당하게 했느냐 라고 하면서 아브라함을 책망하고 그에게 떠나라고, 동시에 많은 재물을 주어서 떠나라고 얘기했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거짓말했는데 돈을 많이 번 거예요. 돈을 많이 번 거예요. 여러분, 돈을 많이 번 것을 여러분 축복이라고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축복은 돈을 많이 버는 게 아니에요. 오늘 아브라함이 애굽을 떠날 때 많은 재물을 가지고 떠났지만, 그러나 그것은 진정한 축복으로 말하지 않아요. 성경이 진정한 축복은 재물과 사람을 함께 얻는 거예요. 재물과 사람을 함께 얻을 때 그것을 축복이라고 그래요. 성경적 개념으로는 땅과 자손을 함께 얻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내가 너에게 이 땅을 주겠다, 내가 너에게 자손을 주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의 대명사입니다. 재물과 사람을 함께 얻을 때에 그것이 축복인데, 아브라함은 돈은 많이 벌었는데 사람을 잃어버렸어요. 무슨 말이에요? 자기 아내를 누이로 속였잖아요. 남편이 자기 살자고 아내를 발로 차버린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 살해의 마음이 얼마나 상처가 됐겠어요. 아무 말도 못했다는 얘기는 거기에 대해서 살해의 반응을 성경에 소개하고 있지 않은데, 아마 그것은 그냥 마음 상해도 어쩔 수 없는 여자의 운명인가 봐, 여자의 일생, 뭐 그런 걸 거예요 아마. 그러나 분명 살해의 마음은 상처를 입었을 것입니다. 자기 살려고 다른 사람의 생명을 버리려고 하는 이러한 사람, 여러분 관계가 깨진 것이죠. 재물을 얻어도 관계가 깨어지고 있다면 여러분 축복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에 돈이 많이 들어온다고 생각하는 그때 만일 가족 간의 관계가 깨어지고 있다면 그것은 축복이 아님을 아셔야 됩니다. 가족의 관계가 좋고 비록 내가 먹는 게 좀 시원찮아도 가족이 화목하고 그런 삶을 살 때 하나님은 풍족하고 만족한 삶을 허락해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 눈에 보기에 좋은 대로 선택하는 그것은 실패를 가져오는데,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한 대로 개입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개입이 없다면 우리는 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분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개입하신 거예요. 그리고 사례를 지켜주셨고, 그리고 아브라함이 다시 애굽을 나와서 가나안 땅으로 가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단순히 아내를 찾은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이 사례를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는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개입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그분의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도 분명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보호하시는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믿으시고 살면
하나님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역사하십니다. 조금만 더 인내하시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정직하게 사세요. 여러분, 정직하게. 거짓으로 살고, 여러분, 오늘 이 아브라함이 거짓말 하잖아요. 자기 아내를 누이로 속이잖아요. 왜? 자기에게 이익을 얻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지금 이 사회는 전부 이러한 거짓말로 사는 세상이 되고 있지 않은가 싶습니다. 내 이력을 부풀리고 막 그냥 없는 것 갖다 만들어 붙여서 막 그냥 들이밀고 남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거짓을 동원하는, 여러분, 이런 것들은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늘 정직하셔야 됩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사시면 하나님이, 비록 내가 약해도 하나님이 도우시고 은혜 주시고 복 주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믿고 여러분 정직하게 사십시오. 정직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도덕적인 역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크게 드러내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하면,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이방 왕 바로, 아브라함의 생각에는 사람이 나빠서 자기를 죽이고 아내를 뺏어갈 거라고 생각했어요. 여러분, 이 바로 왕이 아브라함보다 도덕적인 면에서 훨씬 나은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이 남의 아내를 취하는 것은 간음입니다. 고대 근동 지역에는 간음한 자에게는 사형이 대부분이었어요. 그렇다면 이 아브라함 때문에 지금 이 바로 왕이 간음죄를 지은 겁니다. 간음죄를. 그러면 저 같으면 화딱지가 나가지고, 감히 네가 나로 하여금 간음죄를 짓게 했어, 저놈을 죽여라, 그럴 텐데, 오늘 이방 왕인 이 바로는 자신은 아브라함이 속였기 때문에 내가 했다는 거죠. 안 속였다면 나는 안 했다는 거예요. 근데 네가 속였기 때문에 내가 이런 일을 행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내가 어찌하여, 이 말이 3번씩이나 등장하고 있습니다. 네가 어찌하여, 네가 어찌하여, 네가 어찌하여. 이 말은 창세기 3장에서 하와가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이 하와에게 묻던 말과 동일한 겁니다. 네가 어찌하여 저걸 먹었느냐? 동일한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이 질문의 의미가 뭔가 하면, 이 이방왕 바로가 아브라함보다 훨씬 더 도덕적으로 낫다는 겁니다. 낫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자신은 자신의 집안에 닥친 재앙을 심상찮게 본 거죠. 야, 이거 심상치 않은데 아마 저 여자와 무슨 관계가 있을 거야 라는 걸 감지했어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 믿으면서도 영적으로 무감각한 사람이 있어요. 무슨 일이 벌어져도 이게 왜 왔는지, 왜 그런지 몰라. 근데 바로 왕은 자신의 집에 큰 재앙이 임하자, 이게 보통 일이 아니네, 아마 저 여자 때문에 일이 생긴 걸 거야 라고 감지를 했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을 부른 거죠. 여러분, 세상적인 사람들이 어찌 보면 삶의 자리에서 더 올바르고 그리고 뭔가 정확한 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가 예수 믿으면서도 아브라함처럼 흐릿하고 감각도 없고 그저 자기만 살기 위해서 거짓말을 둘러대는 이러한 모습이 있는가 하면, 오늘 이 바로 왕은 간음죄를 짓게 만든 이 아브라함을 죽이지 아니하고 도리어 그를 내보내면서 재물까지 얹어서 보내었다. 그의 너그러움과 관대함을 볼 수 있는 거예요. 만일 아브라함이 그랬다면 아마 아브라함은 저놈을 죽여라 그랬을 거예요, 아마. 근데 이방 사람은 도리어 관대하게 아브라함을 대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이 이방 왕과 그리고 아브라함을 여러분의 사유로 삼는다면 여러분 누구를 삼고 싶으세요? 자기 딸을 속여가지고 죽음으로 내모는 그런 사람을 사유로 삼을 것이냐? 아니면 도덕적으로 이 사람 뭔가 좀 민감한데, 바른데, 정직한데, 그러한 이방왕을 내 사유로 선택할 거냐? 여러분은 누구를 선택하시겠어요? 당연히 여러분 바로 왕이죠. 여러분, 자기 딸을 속여서 죽음으로 내모는 사람에게 딸을 주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은 안 준다. 그런데 하나님은
도덕적으로 우월하고 뭔가 나아 보이는 바로왕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흠이 많고 허물이 많은, 부정직하고 자기만 살려고 아주 나쁜 짓을 하고 있는 아브라함을 선택하셨다. 이 사람만 그래요, 여러분? 여러분과 저는 안 그래요? 여러분과 저도 똑같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는데 우리가 이 바로왕처럼 살면 좋겠는데 우리도 그렇지 않아요. 때로는 거짓말을 하고 나만 살기 위해서 현실적인 방법을 선택하고 머리 굴리고 이렇게 사는 게 여러분과 저의 모습이에요. 어찌 보면 세상 사람보다 더 못하게 사는 일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은 전적인 은혜입니다. 우리가 도덕적으로 옳아서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니에요. 내가 뭐 잘나서 부른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잘나서 그를 선택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입니다. 그냥 내가 너에게 복 주고 싶어서 내가 널 불렀어. 이걸 깨달으면 우리는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왜 여러분 교회 와서 자랑질 하십니까? 여러분 왜 잘난 체 하십니까? 나도 조금 못한 사람이 있으면 그냥 무시하려고 그러고. 왜 그렇게 사시죠?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 몰라서 그래요. 내가 어떤 조건이 합당해서 하나님 날 불렀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착각도 유만무득이지. 아무런 조건 없이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이걸 깨닫는 것이 여러분 신앙의 출발점인 겁니다. 여러분. 이걸 안다면 다 겸손한 거죠. 당신이 나보다 훨씬 나아. 나보다 훨씬 나아. 이렇게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기 위해서 이방 왕의 도덕적인 우월성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부르심을 입었다. 선택을 받았다. 자다가도 깨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일인 것이죠. 아무리 세상적인 사람들이 도덕적으로 옳고 잘나도 그들은 구원받지 못해요. 나는 허물이 많고 부족하고 참 인생 개떡같이 살아도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부르심의 은혜가 우리를 구원으로 이끄신다고 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주권이고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것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일을 수많이 했지만 내가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가 하신 거다,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인데 나를 사용하는 하나님이 일하셨다. 바로 아브라함이 바로 할 수 있는 고백이 바로 그것인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에 바로 이 대목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내가 참 못난 인간인데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하였구나. 나를 선택해 주셨고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마침내 약속한 하나님의 복을 이루게 하시겠구나. 이러한 고백이 여러분과 저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드릴 말씀은 오늘 이 아브라함이 애굽에 내려갔다가 애굽에서 나오는 이야기는 단순히 그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이야기는 성경 전체에 흐르는 출발점을 보여주고 있어요. 무슨 말인가 하면 이 아브라함이 애굽에 내려갔다 거기서 나오는 이야기는 민족적인 이야기로 확대가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기근이 왔을 때에 야곱이 그의 가족을 데리고 애굽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거기서 노예 생활을 하다 하나님이 그들을 애굽에서 끄집어냅니다. 구원을 시킵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그들을 구원시키는 것이죠. 바로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민족적인 이야기로 확대가 되고 있어요. 그리고 바벨론의 포로로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에서 해방을 시킵니다. 제2의 출애굽을 하나님이 시키신 거예요. 그리고 성경은 예수님께서 어릴 때 애굽으로 피난 가셨는데 거기서 내 아들을 불러내었다. 예수님의 생에서도 출애굽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출애굽의 역사는 오늘 교회까지도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이라고 하는 이 애굽에서 우리를 불러내어서 교회를 삼으신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끝까지 의지하며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사는 사람으로 부름받은 사실을 바로 이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간 사건 속에서 우리에게 말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이 세상에 있죠. 많은 어려움을 겪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돌보시고 지켜주셔서 마침내 출애굽, 하나님의 구원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 10장에서 바로 출애굽 사건을 아주 중요하게 가져오면서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지만 광야에서 범죄하다가 다 죽었다. 마치 아브라함의 실패를 재현한 것이죠. 아브라함의 실패를 재현한 거예요. 그러면서 말하기를 선줄로 생각한 자는 넘어질까 조심해라. 여러분과 저가 뭔가 좀 이 정도면 됐어? 라는 그 순간에 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경고를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항상 깨어 있고 하나님 말씀을 항상 붙들고 있고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말이에요. 잠시 잠깐 내가 한눈을 팔면 나 역시도 넘어질 수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로마서 11장 29절에서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다. 여러분과 저가 넘어지는 일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고 한다면 후회하심이 없다. 마침내 구원을 시키신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마지막 손들고 찬양할 수밖에 없는 이것이 요한계시록의 내용인 거예요. 종려가 높이 들고 어린 양께 있도다. 우리의 구원이 어린 양께 있도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으로 이끄시는 그 은혜를 찬양하는 요한계시록의 그 말씀. 이 출발점이 바로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있었던 그 일에서 시작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하시고 오히려 그 연약함 속에서 우리를 은혜의 길로 이끄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기 바라요. 그 은혜가 우리를 살릴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믿으십시오. 그것만이 여러분과 저가 사는 길입니다. 주의 은혜가 오늘 예배드린 여러분 모두에게 가득가득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